미국 미시건의 스프링 아버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로 기독교인의 영성에 많은 영향을 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은 깊은 영성으로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분이 소위 레노바레 운동을 해서 한국 교회나 긍정 영향도 있지만 혹자는 이분이 퀘이커 교도 영향을 받아서 또 신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이분이 쓴 이 돈, 섹스, 권력 그리고 기도라는 책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 부흥들을 들여다보면 돈과 섹스와 권력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응답을 수반해 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부흥을 하려면 이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섹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부흥은 건강한 윤리적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강조점인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교회는 가시적으로 성장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무조건 복받았다, 축복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세속주의적인 부흥관에, 축복관에 물들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점을 그는 리차드 포스터는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다운 축복, 진정한 부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나고 가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외형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 그것이 참된 축복이요, 부흥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참된 축복과 부흥은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신가? 참된 축복과 부흥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걸쳐진 소위 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신 교회들의 주신 말씀 중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 예수님은 이 7 교회의 각각 사제의 편지에서 7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상급이 있는가에 대한 약속을 함께 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를 보니까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칭찬만 받았고요.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규모가 큰데 부자인데 책망만 받았고, 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교회, 칭찬과 책망도 겸하였던 교회, 이 5개를 보면 모두 책망하심과 함께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과 더불어서 회개의 경고를 하신 것은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부흥의 방향성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9절에
18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있고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전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셔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두아디라는 하나의 도시인데요. 당시에 아시아의 그 루디아 지방, 아시아에서도 큰 게 아시아는 큰 지금의 터키라고 보면 거기에 한 루디아 지방이 있는데 그 루디아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두아디라인데 이곳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유럽 최초의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이 여인이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옷감 장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한마디로 그 농업과 면직공업이 발달한 그런 상업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괜찮고 또 먹고 살만한 동네여서 세상 말로 그런 대로 잘 나가는 동네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네 사업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이에요. 복음 사역이죠. 그리고 사랑은 공동체의 덕목이죠. 이것은 공동체의 덕목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 믿음은 말씀 중심의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봉사의 삶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균형을 잡힌 교회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19절 중반 이후에 보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예수님은 더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 사랑, 어떤 그런 인내 행위 그리고 선한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라는 건 열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속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뜨거워졌을 때 열정이 있어 목숨 내걸고 헌신하고 그래. 저 자신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이게 습관적이고 타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 그런 열정이 식어져요. 이게 보편적으로 똑같다 누구나 그렇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목회자나 교인들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이런 사업과 믿음과 사랑, 인내, 봉사의 삶이 과거보다 더 훌륭해서 예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통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섬김의 행위가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의 도전과 방해와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요 성도요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 예수님으로부터 앞서 책망을 함께 받았다 말씀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내용 과연 뭘까? 자, 오늘 말씀의 2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우리가 농업과 면직공업 발달한 상업이 발달한 교회라 도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장사꾼들이 거래를 할 때 어디서 했느냐, 이방 신당에서 했어요. 이방 신당에서 이방의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상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경우, 다시 말해 이방 종교에 있다가 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방의 우상에 참여하는 일인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게 꺼림칙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을 때 이를 정당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 거짓 선지자죠. 자칭 선지자하고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에게 제수해도 이거는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된다. 신이 없으니까 이거 뭐 우리가 사실은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황제 숭배,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황제 숭배 역시도 우리가 거부할 필요 없다. 우리가 살려면 황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서 행음을 또 권장했어요. 이 행음은 어떤 사회 적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김독인 소설가가 쓴 김현실전이라는 책을 보면 김현실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일제시대에 신여성으로서 일본에 유학도 가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뭐 하느냐. 내가 신여성이 되고 개방의 사회를 체험하려면 섹스도 내가 제일 먼저 체험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성행위 직접 가담하고 그래요. 그것을 개방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아마 이 자칭 선지자로 했던 이 여자 이세벨은 오죽하면 그 이름을 이세벨이라 했겠어요. 이세벨이 과거 아합의 부인 이세벨 아닙니까? 바알 숭배를 하고 바알 신당에서 수천 명의 사제들 모여가지고 섹스하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것처럼 이세벨이 그렇게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투하리라 교회의 몇몇 교인들이 이 이세벨의 말을 쫓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행음하는 그런 간음의 행위에까지 빠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할 그에게는 그 음행에 빠진 투아디라 교인들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어떻게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22절에도 그런 표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행음하는 자를 침상에 던진다는 거야. 왜? 행음은 침상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행음의 자체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준엄하게 책망하심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오는 전통이야. 그러면서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미 서구의 사회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뭡니까 간통죄 다 폐지했다. 우리만 있다 하고 하면서 뭐 왜 주변 나라들 들먹이면서 마치 그렇게 간통죄를 폐지 않으면 마치 말이지 뒤떨어진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폐지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곳곳에서 도처에 등장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과거의 신앙회보다 더 열정적인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보다 혹은 열정적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책망받을 만한 행위는 없는가? 비록 음행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는 가시적으로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소위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찾아와서 그 한국 교회를 모델 삼아 가지고 카페에 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세속주의인데, 세속주의를 좀 구별해 보면 그 세속주의에는 돈을 좋아하는 물질주의가 있고 그 세속주의에는 어떤 성적 타락의 문제도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시대는 약 한 85년에서 90년경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이후에 약 한 50년, 55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37년에 41년경 갈리굴라 황제가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학살과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64년경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그 불을 질렀다 해서 화재의 책임을 물어서 막 기독교인들 학살하잖아요.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를 짓고 이게 황제는 신이다 해서 소위 말하면 그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의 건너편에 있는 반모라는 돌섬에 가서, 반모가 돌섬이거든요. 돌섬에 가가지고 돌을 채석강에 돌을 깨는 그런 유배 생활을 하는 그런 신세였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대리석을 쪼개가지고 황제 신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밖으로는 핍박, 내부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도아디라 교회 같이 어떻게 해요? 세속주의적인 영향에, 특히 이 음행의 영향에 노출되어서 심히 어떻게 해요? 내외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아디라 교회의 경우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열정을 식지 않고 오히려 과거 행위보다 더 신앙의 행위가 많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서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그런 타락의 행위에 비틀거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투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건 이세벨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빠지지 않아서, 교훈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 않고 그걸 접촉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게 없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참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어떤 면에서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널에 들어가면, 어떤 터널의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터널 바깥이 보여 멀리 희미하게, 그런데 어떤 터널은 들어갔는데도 이게 도대체 언제 끝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럴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분명히 있음을 도아디라 교회에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육적 타락 현실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예수님께서 25절에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는 끝까지죠. 끝까지 굳게 잡아라 하면서 26절부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걸 준다. 그래서 소위 그 대지상 대명령이고 대위임령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는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다. 아버지께 철장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시편 2편에 나와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시편 2편 8절 9절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냥 모든 만국을 준다는 거예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네가, 이 메시아죠. 사실은 너는 메시아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철장이라고 된 이 단어가 이 시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쇠막대기에 직역을 하면, 예? 그러니까 철장은 우리 한자로 보면 쇠철자 지팡이 장자예요. 쇠지팡이로 질그릇 부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지팡이 어린아이에게 주면 막 질그릇 항아리 이런 거 아무렇게나 두드려도 다 깨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권능이 이렇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약속해 주었는데, 그 메시아의 권능을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청년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철장의 권세에 붙들려서 승리하되, 사탄이 한 길로 왔으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탄은, 악한 마귀는 오는 사탄은 우리 두루삼키를 찾는 자가 했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권세가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앞서 말한 믿음의 행위가 전부 다 나중에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세상 갖가지 세파의 유행의 풍조가 교회까지 심지어 침투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이기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모습은 과연 어떤가? 앞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모습, 책망하신 모습에서, 칭찬은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책망의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과거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칭찬받을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 사실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왔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이렇게 눈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과거보다 더 나아졌는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나아지진 않아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가? 간혹 우리 마음속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즘 그 주의 은혜 회복의 비결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아닙니까? 주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줬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줬는데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일을 이기는 그런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 성령 충만이 뭘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제자 목사에게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 돌아서라 하면서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계속할 때 우리가 분별의 영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또 말씀과 기도를 쫓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열망이 살아오르게 돼요. 주님을 쫓아가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고 주의 능력이 붙들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계를 계속해서 나타내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핍박과 하나는 유혹이에요. 핍박은 외부적으로 강력한 프레스를 가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하고 뭡니까? 뒷걸음치게 해요. 또 유혹은 적당히 즐기게 만듦으로 그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예수님보다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하게 누구도 그랬네 이렇게 해서 이유를 붙여가면서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렇게 자꾸 합리적으로 타협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 도처에는 핍박과 유혹이 즐비한데요. 예수님 시대는 이 두 가지가 더 강력하게 나왔어요. 특히 사도 요한시는 강력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 시대는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외부적 핍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원역으로 이렇게 제한이 오니까 우리가 막 긴장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가? 특히 전염병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비난, 그리고 교회가 망해야 된다는 이런 도전, 독설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위험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리사 포스트가 이야기한 그런 진정 참된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기쁜 영성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기쁜 영성은 윤리적인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종종 소개했던 에이든 토저, 에티블 토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는 태양에서 초속 29만 7,600km의 속도로 태양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29만 7,600km 속도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빛이 나는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어 하고 태양을 의지 않고 독립하려는 여기 토저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역을 외칠 때 그 태양빛은 금세 어둠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토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태양빛에 대한 태양빛의 건방진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태양빛과 같이 우리도 반역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토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이 내가 태양이 필요 없어 하고 독립하는 순간 금세 어둠을 바뀌듯이 우리도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독립하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반역의 마음이 뭐냐면 자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적인 이기적인 생각 판단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고집쟁이요 결국 자신을 짓밟고 자신을 죽이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역자 자아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저는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자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왕이 되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승리의 롤모델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려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액세서리, 어떤 일종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합니까? 앞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예요? 우리에게 어떤 막혀있는 이 마스크를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삶 현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직장도 힘들어지고 어떤 사업장 힘들어져요. 어제도 제가 잠시 보니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소위 동남아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이렇게 사는데 사람 참 부부가 성실하더라고요. 남편이 쉬운 하나인데 17년 동안 근무하던 그 대게 공장이 문을 닫아가지고서나 실직자가 돼가지고 새벽 시장에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노동 일을 하려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도 일을 하러 나가서 힘든 일을 해도 밥을 먹지 못하니까 그 부인이 그 본밥통에서 죽을 끓여줬는데 그걸 차마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바닷가에 걸터 앉아가지고서 추운데 그걸 먹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도처의 질비예요. 바로 이런 역경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습니까? 오늘 도하대학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어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부류는 세상 유행에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흉내내면서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렇게 살아간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최선인가 아니면 차선 타협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이 최선이냐 우리 신앙이 차선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일부 교회는
이런 차선의 길을, 타협의 길을 택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선의 행위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요,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요,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부끄러운 일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제일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축복의 성도여 가정이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철장의 권세를 소유한 자로 사탄을 이기며 최선의 신앙으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줘. 새벽별은 뭐요? 깜깜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 우리 교회요, 이 땅의 한국 교회 되시되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최선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